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예, 주의 날에 주신 말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우리 성도의 신분, 우리 성도의 신분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고 알아요.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다 우리가 이 왕,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직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좀 잘 돌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이걸 잘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요. 소유라는 말은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19장 5절.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임재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하는 말은 이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보석이 된다는 거. 그리고 6절에 또 너희 읽어보세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이다. 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한 신분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적. 먼저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 하는데 아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지체가 잘 연결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지금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을 짓는 거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시아란 말이에요. 디시아. 디시아. 이거는 희생.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하루에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좀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제사 드리는데 신령한 집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이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정이라는 건 알레데이야.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구속의 세계를 발견해서 그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입 맞추는 생활, 엎드리다. 하나님 안문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해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것을 저희가 잘 알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결. 중국 성경에는 성결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제사장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감당하려면 부지런히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돼가지고 새 생명을 받았다. 이 새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라나나 안 자라나나 좀 어려운 환경에 가도 그걸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이겨냅니다. 또 어려운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라나면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그저 좋게 아주 편안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놓은 거예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그저 넓은 마음으로 아주 좋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나가는. 그럼 자라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아주 넓어집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라나면 분별력이 있어요. 왕 되려면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 왕 노릇 하기 어려워요.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 그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모든 상황을 보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는 독립적으로 나갑니다. 네, 독립적으로 나가요. 각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바로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시커내놓고는 누구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버릴 걸 버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자라나야 돼요. 또 그러면서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생활. 일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심으로. 산돌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강하다 이거예요. 살아서 아주 강한 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력이 있고 돌이라는 건 아주 강해요. 다니엘이가 꿈꿨는데 큰 금우상을 봤어요. 그건 앞으로 여러 제국들이 일어날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액이다. 금이라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으로 나누는 것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집니다.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서 우상을 이걸 다 깨뜨리고 뜨인 돌은 아주 태산처럼 큰 산처럼 커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라 하는 거 그건 다 부딪혀서 깨져나가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 깨져나가요. 예수 믿는 거를 아주 그냥 조롱하고 한심하게 보고 그거 다 깨져나갑니다. 그래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아주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아가지고 다들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 가져라, 소망.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걸 반대하고 대적하면 그건 부딪히는 반석과 같아서 다 깨져나간다. 깨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분을 바로 알고 택하심 주구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걸 알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다음엔 놀라운 빛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선포한다. 빛을 비친다. 그래서 어디 가나 영적 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정에 가든 직장에 나가든 교회 가든 또 주위 사람 만나든 어디 가든지 좀 희생을 하면서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1. 성도의 신분은 무엇인가? 네, 성도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도의 신분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소망이 셉니다. 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예, 아주 이건 어디 가도 다 귀하게 여기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탁 나타나면 만물이 다 아주 기뻐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쓱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예. 이거 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영적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 속에서 희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주 귀하고요.
그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려고 그러고 그 주의 날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거 아주 하나님 기뻐해요. 또 주의 날에 전도하면은 전도해 보면 그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날에 또 신방도 가고 그거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 신방 가면은 아이고 피곤한데 이렇게 오셨냐고 설교하는데도 피곤할 텐데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영적 제사.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내가 좀 봉사할 게 뭔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 하여튼 어디 가나 그런 마음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3.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법이 뭔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뺐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법이라 해도 됩니다. 네. 3개를 해야 되는데 또 2개만 썼네. 너무 많으면 답쓰기가 곤란할까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버릴 걸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버릴 걸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2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법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 버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악독. 모든 속임수, 가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젖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그 왜 젖이라고 그러느냐. 젖은 엄마가 먹은 대로 영양분이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깨달은 그 진리를 교인들이 그걸 잘 받아먹어. 순전하다는 건 섞은 것이 없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갈급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부모를 닮고 많이 자라나듯이 우리가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 참 하나님 기뻐해요. 참을 수 없는 걸 잘 참고 참을 수 없는 걸 잘 참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고 또 자라나면 내가 제일 좋아요. 이 자라나가지고 뭐 실력 있어가지고 키가 많이 커가지고 뭐
아주 뭐 슬슬 다니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아주 참 멋있다 그러고 아주 멋있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어떤 상황이 왔는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참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참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주 참 대단히 귀한 사람이다. 자라나면 내가 제일 수지 맞는 거예요. 또 자라나면 내가 제일 편해요. 자라나지 못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돼요. 용서하려고 용서한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만 보면 속이 그냥 아주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라나면 아주 사랑이 쑥 나가요. 쑥 나간다. 참 신기해요. 아주. 얼마나 자기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상대방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마음을 쓰는구나. 그럼 마음이란 건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아주 위로하고 좋은 관계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주 사랑이 자라나야 우리가 자라나야 경제도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라는 건 뭐예요? 신용이 있어야 돼. 신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돈 벌고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전부 다 지갑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는 현찰을 안 주고 그냥 카드를 줘갖고 다 쓰라고. 안 쓰면 다 돈이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은 무엇을 당하지 않는가? 믿는 사람은 무엇을 당하지 않는가? 어떻게 안 된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당하지 않는가? 예. 믿는 사람은 무엇을 당하지 않는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소아시아, 본도, 가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뭐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 환난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네, 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기억나는데 제가 동천교회 이렇게 심호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참 너무 하나님 너무 그 부모한테 효도도 못하고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로마서를 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때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돌아가신다고 하던 분이 살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빛을 선전하는가? 어떻게 선전이라 하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긴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전에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전에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너무나도 참 희망이 없이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걸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오늘도 놀라운 기이한 빛을 선포하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가나 예수를 증거하고 매일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디 가나 놀라운 이 빛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